마치고 우리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 자,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나님 도움도 필요해요. 그런데 포커스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사람이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사울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제 그런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보세요. 내 문제를 내가 조명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잘했냐 못했냐, 좋으냐 나쁘냐 내가 조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풀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명해갖고 누가 나를 도와줬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요. 결론은 신앙생활은 초점이 하나님이고 종교생활은 초점이 납니다. 이게 내가 초점이 나면 종교생활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서 나는 잘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내 범사를 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푸실 겁니다. 이런 작은 한 점 하나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버려요.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는 믿음으로 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을 본문에 보면 아침에도 봤는데, 모든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움직이고, 하나님도 다윗을 향해서 움직이고, 음식도 다윗을 향해서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요, 군사도 다윗을 향해서 움직여요. 보면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속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요, 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늘 옆에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롭게 하지 않아.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행동으로, 말로, 또 생활로 도와줘. 내가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심은 천사가 있습니다. 환경도 천사가 되고 사람도 도와줄 것 같지 않은데 나를 응원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약해요. 다윗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어느 정도 약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결핍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한 대로 쓴데 강한 하나님이 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해. 하나님, 나 약한데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강한 하나님이 와서 그 사람의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약하면 강함이다고. 그것은 사도 바울은 약한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요? 사도 바울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이 온 겁니다. 강함이 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응답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강함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거나 좀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죠. 그럼 하나님이 내 손에 와서 도와준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응답은 모든 문제를
이제 풀지만은 오늘 손을 뒤집지는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움으로 놔두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이 일에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와. 그런데 묵상 강의에 또 말했지만 응답은 믿음으로 행할 때 와. 앉아서 기도한다고 온 것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온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요. 자,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알며 그리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죠. 따를 때 양이요. 따를 때 양. 그러니까 따르는 양에게 하나님은 일을 해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십시오. 그때 응답이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응답이야. 이게 우리는 응답을 기도만 하고 행함이 없죠. 않아요. 내 생각일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응답은 관계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만 할게요. 사울의 계절, 다윗의 계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절이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계절이에요. 계절은 누가 바꿔요? 하나님 바꿔요. 내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꾼 것 하나님이 그 계절을 바꿔. 내 환경이 훈련받는 어려운 계절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형통의 계절로 하나님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계절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을 바르면 하나님 내 계절을 하나님은 능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어려운 환경을 형통으로 바꿔주세요. 내 결핍이 뭐라고요? 부유함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바꾸신 분이요. 그런데 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또렷한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내 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능히 계절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이 기도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지금 들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절을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범사의 계절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돼요. 자, 다윗의 계절을 저는 보면서 다윗은 아침에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보세요. 은혜를 받았죠. 근데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감동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죠. 성령이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세상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사람을 움직여서 보내준 거예요. 이게 온 사람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다윗에게 온단다는 거.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보내줘. 그러니까는 내 환경이 뭐 잘 되고 싶다.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흥하고 싶다. 내 생활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는 좀 변화가 오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1등 자리에다 안 올려놔요. 하나님은 다듬어가지고 1등 자리에 올린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이 문제를 십자가로 푸십시오. 내가 내려놓고 이기지 마. 진 것처럼 겸손하고 진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십니다. 양보하세요.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진 것처럼 보고 바보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붙잡고 있어.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을 도우려고 온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저 가정은,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받지 아니하면 오지 않아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러 온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안 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선교사 사역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하죠. 다 하나님을 향하세요. 그러면 그 사역에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와서 도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생각이 달라서 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올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못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사업장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 돕는 사람들은요, 나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관점이 틀려서 못 와요. 구경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는 못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용사로 썼다는 거. 다시 말하면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이거 중요해요. 교회 하는 사역이, 선교사 사역이,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할 때 그 사역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온다고. 땅을 보거나 자기 생각한 사람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예, 안 맞아, 컨셉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교회가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그 사역에 오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향하지 않아요. 말로는 하는데 삶은 하나님 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자기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온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속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에 딱 달라붙어요.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다만 눈을 뜨고 피곤하니까 돕겠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도우려고 오는 사람 있죠? 용병으로 온 거 아니야. 용병 아니야. 용병이 아니라 용병은 한두 번 돕다가 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어요. 다윗이랑 생명을 같이 하려고 한 사람,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요? 헌신했어, 헌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기도 제목 나왔죠? 3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성경을 봐요. 12장 31절 시작.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18,000명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른 지파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안 와요. 아예. 38절 한번 볼까요? 자, 요단 저편 르벤 자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전열을 갖추고 자 군사들이 뭐 3천 명이 왔는데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쫙쫙 준비해가지고 전열을 갖춰서 몇 명만 하면 나가 싸울 정도로 뭐 이거 뭐라 그래 이 담장을 뭐 싸라 그러면은 말만 하면 할 정도 전열을 갖추고 왔어요. 하되 성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들은 형식이 없어야 돼. 하는 채도 없어야 돼. 누가 하니까 체면점에 이것도 없어야 돼요. 달라요. 자, 이 밤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성심껏 예배합시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는 여기저기 볼 필요가 없어. 딱 교회 오면은 그때부터 강단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그만 봐. 옆에 사람이 뭐 흔들어도 신경 쓰지 마. 예배 드린다고. 막 왔다 갔다 하지도 말고. 자, 주일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밤에 말할게요. 예배를 드릴 때 내려놓고 해야 돼요? 내려놓지 않아야 돼요? 말해봐요. 내려놔야만 번제가 되죠? 사실 핸드폰 내려놓은 거 핸드폰도 내려놔야만 내가 돼요. 자, 가끔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 쓰지 말고 해라는 것은요. 여러분 써보세요. 쓰는데 신경 쓰면 설교 못 들어요. 여기는 예배 드리러 왔지 하나님 음성 들어왔어요. 그런데 써갖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교는 다는 쓰지 말고 중요한 것만 멘트 조금씩 하지. 여하튼 쓰는 데다가 집중하지 말라는 거. 자, 노트에다가 쓰고 핸드폰에다가 막 쓸 거요. 다 이거 내려놓고 예배드리라는 거. 자기를 내려놓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게 번제예요. 근데 내려놓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것은 어때요? 번제 없이 드린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왔죠. 그것은 사실 다윗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을 본 거예요. 순정하고 감동을 주니까 감동에다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는 감동에다 순종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마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자, 졸지 말고 한 가지만 합시다. 저녁에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계절을 바꿀 때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맞출 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계절을 바꾸려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사는 계절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맞춰야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는 말씀으로 살자는 계절로 바꾸려고 하는데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은혜 받고 그러면 그 사람 계절이 안 바꿔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절을 바꿀 때 나도 같이 계절을 바꾸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무슨 은혜가 오죠. 은혜 미션을 줬어요. 그럼 거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우리는 거기를 안 따라가면 종교생활이 될 수 있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자, 결론만 여러 지파에서 도우려고 왔죠. 아, 여기는 3천 명이 왔네. 여기는 몇만 명이 왔네. 하나님의 숫자를 안 보고 순종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세우다가 아니요. 사람 많아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숫자가 많아져갖고 군사가 많아지고 그러죠. 용병이 많아지고 나를 돕는 사람이 많아져서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숫자 안 봐요. 돈도 안 봐요.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하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와서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참여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성도들은 교회가 작기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기 때문에 도우려고 그거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와서 보면 교회 약함이 있더라. 교회 할 일이 있더라. 교회 사역이 있더라. 여기에 순종하면서 와서 보니까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됐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자, 여기 39절.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시니 이는 그들이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했더라. 다 준비했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움직였고 뭐가 움직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 움직였고 음식이 움직였고 권사가 움직였고 여하튼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 이 밤에 오늘 여러분 피곤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떻게 해요? 계절을 바꾸려고 할 때 교회에 예를 들어서 계절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나도 계절을 바꾸도록 거기 참여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다니까.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는 계절 안 바꿔. 이대로 살 거야 하면 안 돼.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간 것처럼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생활인데 이제 이거 내려놓고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바꾸자. 이 계절을 바꿀 때 나도 그 계절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신앙이 뭐요? 내가 바꿔져. 내 신앙이 바꿔져. 가난이 부유함으로 돼. 안 된 것이 된 것이 돼. 하나님의 교회 계절을 바꿔놓으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이 좋은 것으로 더해서 계절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계절을 바꿀 때 그 속에 내 인생의 계절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안 된다고 한 사람은 계절 따라오세요. 거의 성령의 감동 중에서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왔습니다. 주님, 기도의 용사들이 왔지만 다윗을 도운 용사들처럼 왔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배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데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계절을 하나님이 다윗의 계절을 바꿔준 것처럼 교회의 계절을 바꿔주십시오. 이 계절을 따라가면 교회 계절을 바꿀 때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함께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낮에 땀 흘리고 지쳐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종들에게 이 밤에 특별하게 성령이 말죄다.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에 힘을 주세요. 피곤을 모르고 살게 하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나를 아버지가 둘러싸는 야호사는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주변에 천사를 붙여서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천사를 붙여서 사업이 열리고 직장생활이 열리고 사람관계가 열리고 일이 열리게 하시고 기억력이 살아날지어다. 창의력이 생길지어다. 내 안에 컨셉을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몸에 낫고 싶습니다. 몸을 만져주세요. 경제적인 거,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이 밤에 혀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도 그 가정 안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여주시고 영이 회복되는 날이 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을 틀어주세요. 자, 피곤하신